이 1900년대 그 미국에서 인기 정상을 누렸던 그 케이트 스미스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케이트 스미스라고 하는 그러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가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언론들은 누구도 이 가수만큼 그녀만큼 이 노래를 잘 소화할 수 있는 가수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던 아주 인기 정상에 있었던 그러한 가수입니다. 어느 날 그 신문 기자가 이 스미스 양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의 그 생활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스미스가 그 질문에 자신이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을 갖게 되어진 그 동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어릴 때 이제 그 2명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노젓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어요. 바다에 나가서 놀고 있는데 놀이에 너무 그 열중을 하다 보니까 썰물에 의해서 이 배가 밀려나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썰물에 의해서 배가 밀려나면서 점점 이 보트가 육지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날은 어두워지고 또 아이들은 이제 그 온 힘을 다해서 이제 노를 저어서 이제 이렇게 육지로 가려고 했지만 도무지 그 썰물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고 점점 더 육지에서 이렇게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겁이 났죠. 이제 두려움에 쌓이고 겁이 났습니다. 이때 스미스가 어릴 때 배웠던 그 말씀 한 구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 배 밑창에다가 이제 머리를 대고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신앙이 그렇게 뭐 좋았던 뭐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 후에 그 캄캄한 그 바다 위에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이렇게 점점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들은 목이 터져라 이제 살려달라고 외쳤고 결국 그 배에 의해서 무사하게 구조되어서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이 스미스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세상의 빛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을 생활 신조로 삼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스미스 일행이 캄캄한 그 바다 위에서 그 멀리에서 보이는 그 구조선의 불빛, 그 불빛 하나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보니까 아마 마치 마태복음에 보면 그 큰 파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바다 위에서 큰 파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아마 그 예수님을 보는 듯한 그러한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러한 내용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다메섹은 지금 그 10년 이상 동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내전 중인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의 그 수도의 히브리식 발음이 다메섹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시죠? 사울이 지금 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이 앞선 7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교회의 박해가 이제 막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막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다메섹에 들어간 거예요.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피신한 성도들이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 거죠. 그 결과 많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알게 되고 사울은 이제 다메섹에 가서 그러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종교 재판에 붙여가지고 죽일 작정으로 그들을 처형할 작정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다메섹에 거의 도착을 했을 즈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는 겁니다. 강력한 빛이 쏟아지더니만 사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죠. 그 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이 본문을 이렇게 좀 읽어보면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참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는 최대의 적대자입니다. 최대의 적대자인 인물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루살렘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이고 그것도 만족하지 않고 지금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에게는 최대의 적대자인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니 굳이 사울 같은 그러한 적대자가 아닐지라도 적대자도 뭐 그냥 적대자입니까? 최대의 적대자, 적대자 중에 우두머리였잖아요. 적대자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 될 텐데 하필 왜 최대의 적대자를 만나 주셔서 그를 불러서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을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까? 지금 육신의 모습이 아닌 어떠한 모습이에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셨고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빛의 기능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뭘 비추는 거예요? 사람의 어둠, 사람의 그 어둠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의 생명의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뭘 얘기할까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상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리인 겁니다. 이것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연약한 우리에게는 빛인 겁니다. 그러나 어둠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우상 숭배들과 뭐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어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자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육신은 예수님의 육신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은혜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또 무한하신 사랑의 빛으로, 끝까지 참으시는 인내하심의 그 빛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빛으로 만나 주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는 어둠 속에 붙잡혀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의 노릇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인 거죠.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후에 이제 바울이 된 이후에, 이제 전도자가 되고 나서 바울이 된 이후에 이제 바울이 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그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살려고 힘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전에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교회를 박해하는 삶, 오히려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울을 사랑하셔서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이제 범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빛으로 사울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후에 사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울을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사울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사울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울같이 어둠 속에서 최대의 적대자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사울을 택하셨기 때문이고, 이제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아니라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돌이키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은 가볍게 툭툭 이렇게 치시면서 돌이키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강력하게 또 그 삶을 돌이키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막 잘못된 길로 뭐 몇 발짝 가지 않았을 때 한 발짝 꼈다고 하면은요, 가볍게 툭툭 치면서 그냥 돌이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그냥 멀리 가버리면 여러분, 그때는요, 가볍게 터치하는 방법을 가지고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가볍게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멀리 가게 되면 소리를 지르든지, 그래도 안 되면 막 돌을 던져가지고 뒤를 돌아보게 하든지 강력한 방법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기 나름대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였지만 이 사울은 잘못된 길로 가도 한참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이쯤 되면 가볍게 터치해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빛으로 터치하시면서 그 사울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창세 전부터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있는 삶을 우리는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어둠 속에 우리는 갇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상의 환경 속에서 또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서 심지어는 불신자들의 그 입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볍게 톡톡 이렇게 치실 때에 돌이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끝까지 우리가 돌이킴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더욱더 강력한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큰 고난 같은 징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나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끝에 땅에서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울은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들어간 곳이 다메섹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이 어떠한 곳이었죠? 사울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다메섹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던 중에 사울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고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 사울을 다메섹이 아닌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다메섹에 들어가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다메섹에 들어가는 목적이 성도들 잡아 죽이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똑같이 다메섹을 들어가지만 다메섹에 들어간 이후에 사울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에만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삶의 방향을 우리가 맞춘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아니,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뿐인 겁니다. 사울은 똑같은 다메섹을 향해 들어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물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오직 기도만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믿으니까 이제는 세상과 등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요,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물질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얻어야 되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한 삶의 그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한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나의 행복이죠. 나의 행복을 위하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한 그 목적이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이러한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기 위한 수단,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그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육신으로 만난 것이 아니죠. 육신으로 대면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빛을 동반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대부분의 경우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열왕기 왕 그 상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그 대결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지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 때문에 엘리야 마음에 낙심이 생겼습니다. 이 엘리야 마음에 낙심이 생기면서 낙심이 깊어지면서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으로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굴 속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지금까지의 그 상황을 이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앞에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를 산에 서게 하신 다음에 강한 바람을 보여주시고 큰 지진을 보여주시고 큰 불, 이러한 것들을 차례대로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초자연적인 임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한 임재 앞에서도 임재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이러한 신비하고도 초자연적인 그러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임재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번에는 뭘로 보여주십니까? 천지를 뒤흔들고 강력하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었죠. 조용하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용한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그 임재 속에서 비로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은
무엇을 기대하냐 하면 무언가 막 강력하고 막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 이러한 것들을 막 기대하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막 능력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그냥 갑자기 막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만 자꾸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더 강력하고 더 신비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들 일으키십니다. 기적적인 현상들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들, 또 오늘 본문처럼 강력한 빛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이러한 경우들은 여러분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진리의 빛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앞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울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분명 자신의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리석었던 그 삶, 어리석었음을 아마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추악함과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했을 겁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과 기도는 쏙 빼놓고 다른 방법, 신비한 방법, 기적적인 방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되어진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변화가 되어집니까?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나 신비한 그러한 방법보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방향, 이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